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하이 우리 방문해 주신 우리 박부모님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오늘 또 중요한 찬양을 해 주신 우리 교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렘넌트들이 부모님이 오신 걸 의식하고 평상시와 조금 다르게, 네, 평상시 조금 다르게 좀 더 예배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좀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들께. 어떤 감사 인사냐면,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 참 저희 렘넌트들이 너무 귀하다라고 느껴집니다. 네,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귀하게 좀 자라왔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좋은 배경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속에서 이렇게 성장해서 지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 때 그 복음의 역사가 꽃 피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저희 고등부 렘넌트들을 만난 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고등부 렘넌트들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저는 자부심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 최고의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간혹 이제 좀 그런 얘기가 들려요.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 뺏겼다라고 하시는 몇몇 부모님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교회에 뺏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을 책임지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인도받는 여정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죠.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왜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냐? 지금 세상도 금토일 시대로 계속해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금토일 시대를 왜 열어야 되냐? 지금 세상을 보면요,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와 내용들이 전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다 보면 거기에서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내용들을 계속 심어줍니다.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들을 계속 심어줘요. 그리고 무엇을 심어주냐? 거기에서는 계속해서 나를 심어주죠.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물질 만능주의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결국 성공해야 행복하다라는 잘못된 사상들과 내용들을 말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학원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겪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와 흐름들이 전부 요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 복음과 하나님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물질 성공의 문화들과 사상들을 계속해서 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놓친 결과로 인하여서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더 큰 언약으로 붙잡혀지게 돼 있는 겁니다. 렘넌트들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막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언약에 대해서 자기의 인생을 거는 게 아니라, 야, 열심히 하면 돼, 최선을 다하면 돼, 성공하면 행복해, 돈 많으면 행복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그런 내용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사상으로, 은혜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세상에 지금 렘넌트들을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상 속에서 빼내어 오자는 겁니다. 빼내와야 돼요. 결국 이것들이요, 뭘 가져가냐? 지금 이 시대가요, 렘넌트들로 하여금 집중을 빼앗아요. 집중을 빼앗고 어디로 가게 만드냐? 결국은 집착으로 빠지도록 해요.
결국은 중독되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럼 시대를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렘넌트들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거의 대부분의 렘넌트 아이들이 여기에 중독되어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중독이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스마트폰 때문에 내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것들을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들이 계속해서 틀린 집착, 틀린 중독으로 빠지도록 렘넌트들을 계속 이끌고 가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렘넌트들 딱 볼 때요, 우리 렘넌트들은 안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 있을 때 어떨까요? 거의 대부분 그럴 겁니다. 대부분 그럴 거예요. 우리 렘넌트를 물으면 혼자 있을 때 뭐 해? 혼자 있을 때 저는 기도합니다. 없을 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저희 렘넌트들이지만 혼자 있을 때 뭐 해? 저는 성경을 좀 읽습니다. 없을 겁니다. 저는 저희 반 친구들을 위해서 24 기도합니다. 없을 거예요. 대부분 뭐 하냐 물어보면 스마트폰 한다 할 거예요. 대부분 혼자 있을 때 시간이 나고 여유가 생기고 혼자 있게 되면 대부분 어디로 가게 되냐? 여기로 가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 전부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그게 일주일 내내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와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우리는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입력시키고 살아가요. 그런데 주일날 한번 와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듣는다고 렘넌트들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집중적으로 복음의 말씀과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능력을 렘넌트들에게 심어주자는 것이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대한 이유인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막을 길이 없어요. 무엇을요? 저주와 재앙 시대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저주 당하고 재앙 맞는다가 아니라 시대 자체가 저주가 되고 재앙 시대가 오게 되어 있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 우리가 저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대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메시지가 저희 렘넌트들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재앙 막을 유일한 길인 하나님의 렘넌트들이 이거에 대한 메시지를 붙잡고 이거에 따라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주와 재앙 막을 방법이 없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로 인하여서 개인들에게 뭐가 옵니까? 영적 문제는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개개인들에게 당연히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우리 후대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당연한 결과. 청소년 중에 요즘의 통계로 40% 이상이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 통계를 믿지 않아요. 더 할 겁니다. 40%가 아니라 더 할 거예요. 왜요? 집중을 빼앗겨서 다른 데에 중독되어 있고 집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올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원래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소통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오는 참된 힘과 평안함을 누려야만 원래의 모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 속에서 에너지를 받고 그 속에서 있어야만 그나마 조금 나은 상태가 돼요. 근데 지금 이 스마트폰이나 미디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은 개인들이 혼자 자기의 세상에 빠지도록 만드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거기 계속 빠지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계속 받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청소년들이 우울증에 걸리냐? 결국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누리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못 누리고 친구와의 관계를 못 누리기 때문에 우울증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우리가 끄집어내오자. 그래서 저희가 금토일 시대를 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 이 금토일 시대를 여는 거는 저 교역자 한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교사 선생님들만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마음을 담고 동참해 주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정말로 여기에 대한 기도를 담고 우리 렘넌트들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살리느냐 마느냐의 기로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그냥 방치시켜 놓고 그냥 렘넌트들 내버려 두면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저주 시대, 재앙 시대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렘넌트들이 저주와 재앙 시대에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저주와 재앙 시대를 막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저주와 시대, 재앙의 시대를 막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걸 위해서 우리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돼요. 그걸 위해 계속해서 기도를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동안 몸부림치며 살아오다가, 온갖 인본주의 쓰며 살아오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져서 언약의 사람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그런데 후대에 대한 언약을 놓친 거예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될 내용을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 가정에 재앙이 임하는 역사를 오늘 우리 그 본문 말씀 전 34장에 볼 수 있습니다. 34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상의 사람들을 구경하러 세상으로 나갔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고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이 너무 부러우니까 그 시선에 이게 너무 좋아 보이니까 세상을 구경하러 나갔어요. 자,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인하여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 강간을 당하니까 그 요셉의 형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질들이죠. 그 요셉의 형들이 살기를 가지고 분을 못 참고 계획을 짜요. 근데 이 디나를 강간했던 그 족속의 아들이 너무 디나를 사랑해. 그래서 결혼하겠다라고 아예 하고 우리가 혼례를 올리겠다 하고 야곱을 찾아왔어요. 근데 이 머리를 썼던 이 형들이 어떻게 하냐? 우리는 할례 받지 못한 너희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남자들은 전부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너무 사랑하는 여자의 가족이 그렇게 하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족장 아버지한테 말해서 우리 모두 할례해야 된다. 설득합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그 디나 한 사람 때문에 할례를 행해요. 근데 그 안에는 또 다른 동기가 있었죠. 저 야곱을 봐라. 거부 아니냐? 저들과 우리가 혼례를 하면 저들의 재산이 우리께 될 거다. 우리가 함께 그 재산도 먹고 얼마나 좋냐? 숨은 동기를 가지고 할례를 행합니다. 원래 할례는 누가 하는 거죠? 복음 가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전혀 감각도 없이 다 할례를 행해요. 그때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할례를 행했을 때 3일째가 제일 아픈 날이에요. 우리 죄송합니다만 남자친구들 할례 하신 적 있으세요? 네? 할례가 뭔지 잘 모르지? 네. 고래 잡은 친구들 있어요? 그러면 아실 거예요. 그 고통을. 그렇죠? 그 고통을 아실 거예요. 그 3일째 되는 날, 그때는 의약품도 없고 마취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가서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그리고 완전히 다 약탈을 해갖고 와요. 그때 뭐예요? 그것 자체가 이 야곱의 가정에 저주가 임한 겁니다. 자, 보세요. 사람을 죽인다는 것 자체도 엄청난 저주죠. 딸이 강간을 당한 것도 엄청난 저주죠. 가정 자체가 완전히 이 저주를 만나고 재앙을 만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답으로 주신 것이 바로 오늘 35장의 말씀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가정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문제가 오는, 재앙이 오는 이유를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돼요. 문제가 오고 재앙이 오는 이유. 자, 오늘 야곱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었습니까?
언약의 가문이었어요. 복음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대열 속에 있었던 가문이에요. 그렇죠? 누가 있었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찾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네 조부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언약의 대열 속에, 언약의 가문 속에 너를 불렀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축복된 가문인데 근데 어떻게 됩니까? 문제와 재앙이 와요. 왜 문제가 재앙이 왔습니까? 후대에게 올바른 언약 전달을 실패한 결과입니다. 이 다른 게 재앙이 아니라 후대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전달을 실패하니까 결국은 이 후대들의 생각이, 기준이 전부 일로 가게 된 거예요. 후대에게 진짜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을 실패하니까 후대들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유와 방향을 놓친 겁니다. 그것 자체가 저주예요. 그것 자체가 재앙의 시작이에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어디로 갑니까? 이 속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 안에 무엇이 있죠? 그 안에 결국은 우상숭배가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우상숭배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물질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나의 계산과 방법과 동기가 들어가 있고, 전부 그러잖아요. 미안합니다,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들,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는 잠깐 찍고 가는 수준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계획 속에는 좋은 대학이 남아 있어서 교회보다, 말씀보다, 예배보다 학원이 더 우선일 때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리에 뭐가 나 있어? 복음보다 세상 성공이 먼저 와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237, 5천 종족 살리는 선교보다 내가 잘 되는 게 먼저 와 있고, 그게 바로 문제 오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가문에 문제와 재앙을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문제를 가져다 주십니까? 재앙을 가져다 주십니까? 주실 수 있어요. 왜 주시냐? 그 왜 주시는 데 이유에 대한 걸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예요? 빨리 이 재앙 만난 시대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니, 언약의 가문인데 왜 재앙이 임합니까? 왜 하나님이 이 언약의 가문을 부르셨는데 왜 재앙이 임합니까?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 가정과 가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이걸 빨리 빼내야 돼요.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빨리 제거해야 돼요. 청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사건을 이 야곱의 가문에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시고 재앙을 허락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냐? 바로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재앙 만나서 멸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빨리 회복해라. 그래서 뭐라 얘기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뭐라 얘기합니까? 일어나서 어디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왜 베델로 올라가랍니까? 그곳이 어디예요?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가 바로 베델이에요. 이 베델에서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어떻게 확인했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나의 할아버지 하나님인 줄 알았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동안 부모님께 들었던 복음, 전도사님과 목사님께 들었던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오늘 렘넌트를 찬양했잖아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우리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에게 있었던 그 어느 날이 언제십니까?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이라고 깨달아졌던 그 순간이 언제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을 받았을 때의 그 충격과 그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 난 그리스도 만나서 내 인생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고 결론 내렸던 그때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예전에 막 우리가 뜨거웠을 때 그때가 있었지, 그기로 끝나지 마시고 그 순간을 다시 되돌리셔서 오늘 나의 인생의 완전한 해답으로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언제다? 베델로 올라가는 시간이다. 이 속으로 가야 돼요. 이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 뭐 하게 하셨어요? 다시금 언약을 회복하게 하신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거, 내가 너에게 말씀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말씀을 주세요. 또 정확한 말씀을, 반드시 성취되어질 말씀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거 무엇이냐?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회복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우상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해라.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자리에 와 있던 모든 것들을 빨리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해라.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많은 청소년들이 그런 고민을 갖고 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고민들. 우리 부모님은 나랑 말이 안 통해요. 우리 부모님은 맨날 공부만 하라 그러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요. 결국은 관계의 문제에서부터 뭐예요? 모든 문제는 시작돼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부터 모든 문제는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그 문제가 뭐예요? 최고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뒤틀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과 나와 너희와의 관계를 맡고 있던 그 우상들을 먼저 빨리 버리고 우리 관계 회복하자. 빨리 우리 관계 회복하자. 그래야 뭐가 확인되어진대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로 확인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빨리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하라 하십니까? 재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세요. 재단을 쌓으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예배의 축복 속에서 모든 걸 회복하라는 겁니다. 자, 렘넌트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가지고 어디로요? 예배 자리로 나아가면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로 확인되어집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으로 확인되어져요. 근데 왜 지금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왔는데 별로 의미가 없을까? 내가 왜 이 예배 자리에 왔는데 별로 재미가 없고 내 예배 자리인데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될지 모르는가? 뭐 때문이냐? 미안하지만 여러분 이걸 다 놓친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 빨리 여러분들 점검하세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음이 나에게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발견되지 않아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누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별로 가치 없어. 시간 낭비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부터 회복해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그 속에서 예배를 회복하여서 모든 것 회복해라.
우리 렘넌트들도 알지만 우리 부모님들 한번 이쪽 한번 보시겠어요? 저희 제일 왼쪽 편에 현수막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 이번 2024년도 가야 될 방향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라.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회복.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회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해답은 이거예요. 회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면서 오늘 학부모 초청 예배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딱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가정이다. 우리 렘넌트들 혹시 학부모님들 안 오셨죠? 안 오신 렘넌트 있어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으세요. 여러분이요. 우리 가정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가정을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이 소통되어지는 가정, 이게 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오늘 야곱의 가정에 저주와 재앙이 임한 이유는 무엇이냐? 뭐에 실패한 거예요? 언약 전달에 실패한 겁니다. 이 언약 전달하는 것이 우리 렘넌트와 후대를 살리는 절대 비밀입니다. 언약 전달, 이게 전부예요. 이게 그리고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를 함께하는 가정. 그냥 우리 렘넌트들 너 예배 잘 드렸어? 노트 한번 보자. 그 정도로 체크하는 게 함께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예배란 부모님들이 진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우리 부모님들의 인생 속에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게 예배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PK로 자랐습니다. PK로 자라서요. 어릴 때부터 귀에 피딱지가 앉을 정도로 계속 복음 얘기를 들었어요. 복음 계속 듣는데 별로 저에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뭘 보고 진짜 이 복음이 최고의 능력이라 깨달았냐면, 저희 위기가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문제가 올 때마다 저희 부모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지 않으셨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별로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 큰 문제인데 별로 그걸 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하시냐?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로 들어가셔요. 그거 가지고 계속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세요. 근데 보면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더 큰 응답으로 역사하셨어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해가지고 역사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느꼈어요. 진짜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시는구나. 그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렘넌트들 그 예배를 함께 누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게 결국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가정이 되면 돼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5장 9절에 보시면요, 이걸 다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자마자 바로 뭐 하세요? 야곱에게 복부터 딱 주십니다. 야곱에게 먼저 딱 복을 주세요. 나타나자마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너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주세요.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다시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해답이 뭡니까? 결국 우리 가정의 진짜 최고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후대가 하나님 복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 대단히 잘해서 서울대 대단히 가가지고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행복하시겠죠. 행복하시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오면 어떡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속에 빠지면 어떡합니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주신 복 가지고 세상 현장으로 나가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이거 될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 말씀을 읽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복음은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누림으로 전달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사명 가지고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사명 가지고 복음 누리세요. 그게 우리 후대들에게 최고의 가치로 여겨질 수 있을 만큼. 아, 이분은 다른 건 못해도 진짜 복음 하나 누리는데, 복음 하나 제대로 누리는데 다르네.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기도는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기도는 어떻게 해요? 보여주고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보여주셨어요. 조용한 곳에 가서, 산으로 들러가서 가르쳐 주지 않고 보여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계속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기도는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나서 뭐 했어요? 함께 하시면서 계속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문제 있을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모든 상황들을 전부 기도하는 걸로 보여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보여주셔야 돼요. 봐야죠. 부모님들이 진짜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봐야 우리 렘넌트들도 문제 만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진짜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렘넌트들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바로 부모님 아닙니까? 근데 어떠죠? 문제 오면 그 문제 가지고 하루 종일 염려하고, 렘넌트들이 말 시키면 말 시키지 마! 좀 바쁘니까! 이러고.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우리 부모님은 복음 말은 하지만 문제 앞에서는 복음이 안 되는구나.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누림으로 전달해 주시고 기도를 보여줌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는 시키는 거 아닙니다. 야, 저 가서 전도해. 학교 가서 전도해. 아니에요, 시키는 거.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함께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에 대한 포럼을 혹시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정말로 현장에서 이렇게 놓고 이 영혼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붙이셨다. 사실 이런 포럼들은 전도회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전도회에서도 많이 하시고 우리 각자 기관에서 많이 하시고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과 하시는데 자녀들에게는 잘 안 해주세요. 그 우리 자녀들은 전도를 어떻게 배우냐? 마치 해야 되는 것처럼, 뭔가 내가 의무감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그거 우리가 함께 보는 겁니다. 그걸 볼 때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인생의 방향을 여기에 맞추게 되어 있어요. 렘넌트들도. 그래서 저는 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 주신 최고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뭐겠습니까? 요거겠죠. 그렇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정과 가문을 하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그게 최고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렘넌트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 그게 최고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게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고 가치로 안다면 이 복음 전달하는 일에 우리 부모님들은 생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생 걸지 마시고 우리 후대들과 자녀들이 이 저주와 재앙 시대를 막을 자로 설 수 있도록 복음 전달하는 일에 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남긴 이 복음, 우리 선진들이 전달한 이 복음, 여러분들 그냥 받지 마시고 올인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인해서 받아야 돼요.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현명하다는 걸 알아요.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 복음 때문에 생을 거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가치인 걸 아시겠죠? 그렇죠? 나름대로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야, 똑똑하신 분이야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이 복음에 올인을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생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올인해야 되겠습니까? 답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절대 가치를 알고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중요한 내용.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부모님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부모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갑시다. 이렇게요. 알았죠? 우리 부모님들도 렘넌트들 볼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 올라가서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가문,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렘넌트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 최고의 가치인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대열 속으로 인도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과 지금 많은 시대는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인하여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빨리 금토일 시대를 열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이 없으면 결국 우리 후대들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축복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 복음을 후대에게 남기는 일에 우리의 생을 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내리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먼저 응답받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사 복음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 누림을 보여주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참된 복된 가정으로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하나하이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 머리 위에, 우리 가야 될 237 나라 5천 종족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